성탄을 기다리는 자세 시리즈 두 번째, 인생 최대의 행복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 신광의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전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료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또 몸이 불편하시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날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과 축복의 사랑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동안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세상에 오시면요, 나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과 나의 막힌 모든 죄악의 담을 허시사 하나님과 합병케 하시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에 구원의 생명의 은총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도요 항상 부족한 것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요 우리는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 오늘 성찬을 기다리는 자세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다림을 갖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기다림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기다림이든지 기다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희망이며 나를 존재케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두 여인이 서로 자기의 신세 타령을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한 여인은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살아갔던 여인이었고요, 또 한편의 여인은 술을 너무나 좋아하여 술을 많이 먹는 이제 술 주정뱅이 남편을 두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이렇습니다. 먼저 술주정뱅이 남편 여인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상에 이렇게 재수 없는 여인은 처음이다. 내 남편이 술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제발 이 남편 사라졌으면 좋겠다. 왜요? 그동안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 삶의 팔자타령, 운명타령, 조상타령까지 합니다. 반면에 단 여인 이야기합니다. 남편 일찍 여인이죠. 여보세요, 그래도 당신은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당신의 남편이 지금은 이제 술을 주정뱅이일지라도 행여나 좋아질까 하고 기다려보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요. 나는 그런 기다림조차 가질 수 없으니 그러니 당신이 나보다도 나은 것 아니요, 행복한 것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요 내 삶의 의미를 값지게 해주는 것이요 나를 지탱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프랑스 소설가 이제 생테 쥐페리가 쓴 어린 왕자에 보면 여우와 왕자의 대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내가 만일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를 시작할 거야. 4시에 가까워올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그래요. 누군가의 만남이 예정돼 있고 분명한 소망이 있고 그 대상을 향한 간절함이 있다면요, 그는 기다리면요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설교 제목처럼 인생 최대 행복의 기다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래요. 세리장의 부자인 삭개오가 속한 유대 나라에는요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에 이 세리장은요 로마의 앞잡이를 통하여
많은 가정들마다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그것은 일정한 규칙적인 금액을 걷어들인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더 걷어들임으로 인하여, 최대한 더욱더 걷어들임으로 인하여 일부는 로마 제국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 이런 삶을 살아갔던 인생의 여정이었어요. 또한 사개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마을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만나고 싶었지만 많은 사람의 인산인해를 이루음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 또한 그가 키가 작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볼 수가 없었기에 낙심하여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사개오 내려오라 말씀하신 내려옴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인생 최대 행복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개오는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던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 이 어려운 이 시기에 고물가, 고임금, 고금리로 인하여서 어려운 이때에 성탄을 어떻게 과연 기다리고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 진리를 깨닫고 어려운 이 시국 가운데 참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오늘 3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삶의 환경이 어려울 때 우리는 낙심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생명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간절함,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함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요 참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보면 3절에서 4절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를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사람 이름이 나오죠. 누굽니까? 사개오란 이름이에요. 사개오는 그 이름은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참 잘 지었던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의로운 자, 깨끗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일찍이 의로운 자로, 깨끗한 자로 살아가라. 그리고 그의 직위는요 세리며 세리장이었어요. 여러분, 아버지 부모님부터 의롭게 거룩하고 깨끗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사개오의 이름을 지어졌는데, 정작 사개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의롭기는 보정 추한 인생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깨끗한 자로 살아가야 되지만 깨끗하게 살지 못했어요. 왜냐? 이중장부를 만들어서 악착까지 모든 국민의 세금 돈을 다 끌어모았고 일부는 주고 나머지 모든 걸 자기 호주머니 넣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그 자체가 얼마나 연약한 부도덕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노세리가 하는 주된 일은요, 로마의 권력에 힘입어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적당한 만큼 세금을 로마 정부에 갖다 주고 자기 자신은 모든 주머니를 착복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악랄한 방법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을 징수하여 노력했기 때문에 세리는 당시에 허가받은 도둑이다라는 비난과 원망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그가 세리장에 올랐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 직장, 그 직위에서 그가 그 일들을 감당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21세기 목회 연구의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참 감사한데요.
특별히 강사로 참여하시던 서울치유상담대학교 대학교를 설립하셨던 정택이 명예총장님, 가정사역 전문가시는데 그분께서 강의하신 그 내용 중에 오늘 본문에 연관된 그 내용이 참 저에게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이 7살 때 전남 신안에서 이제 사셨는데 일본 순사들이 곡물을 빼앗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는 거지. 추운 겨울철에 집집마다 방문해가지고 가정의 남자들 이제 밖에 끄집어 내다가 온 몸에 다 옷을 벗겨버리고 무릎을 꿇고 찬 땅바닥에 앉아있다는 거. 추운 바닷바람이 오는 겨울이에요. 여러분 그 겨울, 요즘 겨울은 그렇게 춥지 않잖아요. 어렸을 때 저희도 마당에 가서 세수하고 그 손을 닦고 문고리를 잡으면 문고리 손이 붙는 현상들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끄덕끄덕 하시네요. 저도 경험해 봤어요. 그런데 바닷가 그 찬바람이 부는 그 과정에서 온 옷을 다 벗겨버리고 무릎을 꿇은 채 그 위에다 양동이에 물을 담아 물을 붓네요. 찬물을 붓네요. 온몸이 얼마나 바들바들 떨겠어요. 동상으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도 보았고요. 너무 힘든 그 과정 속에 그의 아내 된 분들이 봄철에 파종할 그 종자 그 곡식들을 하는 수 없이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았다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양눈에 흘러내리는데 참 마음이 얼마나 짠했던지. 여러분 오늘 로마가 지배한 당시에 이스라엘의 세리는요 마치 일제시대의 일본 순사와 같이 악랄했던 허가받은 도둑이란 그 비난과 원망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어요. 특별히 삭개오는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집을 나갑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의 오시는 그곳에는요 사람들이 인산이를 이루어요. 뭔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오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께 그 손을 한번 잡아보고 싶어서 그곳에 오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요 몸이 불편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고침받게 그곳에 오는 분도 있고요, 그 가족들도 그곳에 와 있기 때문에 인산인해를 이루므로요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가 없네요. 키가 작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이껏 하면서 불만 원빵하며 집으로 돌아갈 법도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간절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먼저 가서 돌 모아간 위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봤어요. 그리고 마침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에워싸웠다는 그 많은 사람들, 삭개오는 더 이상 그 시야를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여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해결함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키가 작은 삭개오라 할지라도 그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여 있을 때에 어떤 사람도 그에게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나무에 폴짝 올라간다는 것, 더구나 어른으로서 올라간다는 것 창피할 일 아닙니까? 또 세리장으로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며 조롱을 받아야 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 자체가 위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간절한 그 소망이 그 모든 고난도 아픔도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용기로 나타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삭개오는 마음 속에 강한 열망이 너무 올라가게 만들었고
거기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사모하였기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 최대 행복의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인생의 삶의 여정일지라도 오늘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형통할 때도 평안할 때도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이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해결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래, 이 말씀은요, 사실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다윗이 고백한 시인데, 그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결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일찍 잘 아듯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남의 아내와 더불어 겁탈하였고, 그녀의 남편을 피 흘려 죽게까지 만들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 앞에서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하였고, 주의 성령을 그에게서 거두가시길 두려워했었어요. 그리고 그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이 침상에 적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결코 불안과 염려, 아픔과 상처가 그 마음을 지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포자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요, 아들 압살롬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반란을 시켜 왕위의 그 모든 것을 쫓겨당하여 위급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에 어떤 사람이 손가락 자르면 내 도우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할 때마다, 조롱을 당할 때마다 그러뇨 그의 믿음의 신앙의 삶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번 고백할까?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풍파가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란 그 믿음의 열정이 있고 사모함이 있기에 어떤 시련과 고난과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불안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누구의 자녀예요? 그래, 맞아요. 찬양대 참 대답 잘했어요. 우리 성도들, 우리 누구의 자녀입니까?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권능의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의 빛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 때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삭개오처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 환경이 어려운 때에 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두 번째, 오늘 5절에 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감격을 가지고 변화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삶의 환경이 어려운 때에 우린 낙심하며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한 감격을 가지고 이젠 변화되는 삶, 예수님의 작은 제자의 삶을요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6절에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질구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여러분 삭개오를 기다리셨는데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놀라운 반응의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친히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다, 즉 너의 집에 거하여겠다는 것. 여러분 삭개오 입장이 얼마나 흥분되고 감동이고 은혜 아니겠습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이루었는데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 부르시던 그 주님, 오늘 이 아침 주의 제단을 찾아 예배하는 모든 성도 이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아팠니? 내가 안다. 내가 알아.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신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는데 사실 예수님과 삭개오가 그 전에 뭔가 만남이 있으셔서 예수님께서 삭개오 이름을 아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이 미리서 정보를 예수님께 주면서 예수님 조금 이따 지나가시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삭개오 세리장이 올라갔는데 내가 분명히 봤거든요. 예수님 그 지나가다 분명히 삭개오야 이야기하라고 그런 정보를 줬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삭개오야 부르시고 내려오라 말씀하시며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영적 의미는요 삭개오가 그동안에 쌓았던 이 재산과 명예, 그 욕심, 그 욕심으로 많은 사람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눈물 나겠어요. 그것으로부터 이제 그 자리에서부터 욕심의 자리에서부터 내려오라는 것이.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오라는 이 말씀은요 이런 키 작은 열등감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그 상처들이 있잖아요. 키 작다는 그 이유로 아픔들 또 그로 인하여 그 절망들 그 모든 걸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니 내려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그동안 자기의 신분을 통해서 사람을 괴롭히고 또 힘들게 하고 아파했던 그 죄악의 자리에서 이제는 내려오라는 의미가 또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내려오라는 이 말씀 그러면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 내가 반드시 꼭 어떤 일이 있어도 너의 집에 머물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 얼마나 이 충격적이며 은혜이며 감격이겠습니까? 삭개오는 특히 내려오는 그 예수님 말씀에 지체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요? 그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다렸는데 그 주님의 말씀이 너무 흥분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그로 인하여 놀란 은혜가 나타나기 전에 여러분 오늘 그 광경을 목격한 반응들을 보세요. 사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 이 대리인의 세 번째 주간을 맞아요.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오늘 보면 7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뭐 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며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래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네요. 속닥거리고 있어요. 험담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용된 무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뜻해요. 모든 사람. 누굽니까? 지난 삶의 여정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보았던 사람들, 예수님께 말씀으로 하늘의 귀한 신령과 하늘의 귀한 양식을 먹을 때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각색 질병동에 고침받은 그런 사람들, 주변에 모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며 예수님의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죄인 삭개오는요, 서서 예수님이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 나누어 주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빼앗을지라도 오히려 4배를 갚아주겠다고 이제 그가 결단했어요. 이럴 때 새롭게 변화되는 그 삭개오를 통하여 우리 주님은 어떤 축복을 하십니까? 오늘 이 아침 인천 신고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인천 신광계 아무개 성도들 가정에 이런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과 지금 날마다 넘쳐날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바로 소속감이에요. 사실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지만 키가 작았고요, 그 죄로 인하여 유대인답게 살지 못한 이방인처럼 왕따를 당하는 슬픔의 여정의 삶을 살았잖아요. 돈이 있었고 명예가 있었고 세리장으로서 권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외로움과 슬픔의 아픔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그 회심이 놀란 고백을 통하여 오늘 이 집의 구원이 이르러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랑 여러분, 여러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줬던 그 삭개오가 이제 자신의 이름처럼 의로운 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였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감격하여 변화되어 살았기 때문에 그는요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국일지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형통하고 평안할 때도 예수님 때문에 겸손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문제 해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죽는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과 권세와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냈습니다. 귀하신 우리 인천 신광의 성도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줘도, 그래서 서럽고 외롭고 속상해도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아주시고 그 마음을 알아주신 것처럼 오늘 이 아침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처럼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께 간절하게 여러분 사모하고 그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문제 해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 영접하는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됐으니까 완벽하다 그렇게 자만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욱더 예수님께 사랑스러워가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더 사랑스러워가는 자, 성도들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존경받는 그런 자, 그런 변화된 삶의 열매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 땅에 참된 구원의 빛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소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의 오심을 주면 대리인절 세 번째 이제 주간을 맞이하여 삭개오가 그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시고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내 인생 최대 행복의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